실패할까봐, 내 결정이 잘못된 선택일까봐, 인정받지 못할까봐, 이러다 망할까봐, 병에 걸릴까봐.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내 삶의 울타리를 보호받고 싶은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누구나 다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평안과 충족과 행복을 누리고 싶어 하죠. 동시에 인간은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자신의 잠재력과 창의력을 최대한 끌어내서 무언가를 추구하고 성취하면서 그것에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목적을 가진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안정과 평온을 유지하고 싶은 욕구와 의미와 가치를 창출해내기 위한 긴장감을 동시에 가지고 사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안전지대가 위협을 받을 때, 자신의 삶의 의미를 부여했던 어떤 가치가 훼손되거나 무너질 때 즉각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통증을 느낍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3번이나 반복해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어요. 그만큼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흔들리며 살고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두렵지 않고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불안과의 동행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순간에도 오로지 믿음과 소망과 기쁨으로만 살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착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에덴 동산도 새하늘과 새 땅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오신 주님과 아직 오시지 않은 주님 사이에서 고난에 참여하는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종류의 영적 전쟁과 혼란과 위험과 불행이 도사리고 있는 현 세상에서 어떤 불안과 두려움도 없이 한 번도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고 정주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통제가 안 되는 현실과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통제 밖에서 일어난 어떤 일이 내 안전지대를 회복불능으로 망가뜨릴까봐 두렵고, 내가 상실한 소중한 가치 때문에 다시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될 것 같아서 두렵죠. 실패할까봐,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까봐, 인정받지 못할까봐, 낙오자가 될까봐, 수치를 당할까봐 두렵고, 내 결정이 잘못된 선택일까봐, 그래서 더 가난해질까봐, 이러다 망할까봐, 병에 걸릴까봐 불안합니다.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두려움의 정체를 아는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모험보다는 미래를 대처할 다른 대안을 원합니다. 아니면 더 이상 상실과 불확실성의 고통으로 괴로워하지 않기 위해서 안전하게 보이는 도피처로 도망가서 스스로 자신을 고립시키죠. 그러나 그것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편으로 옮겨갔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멀어져서는 안 되는 대상과 멀어질수록 불안과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한 걸음 더 멀어질 때마다 한 걸음 더 불안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불안은 안전구역을 벗어난 위험을 알려주는 경고등과 같습니다. 혼자 있을 곳이 아니니 그분께 돌아가라 라는 경고예요. 불안과 두려움은 항상 진실을 왜곡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실제보다 더 크게 부풀려서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왜곡시키고 약하고 무능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마음을 어지럽혀서 잠재된 능력과 창의력을 떨어뜨리고 비관적인 미래의 예측 속에 자신을 가둬버림으로써 남아있는 많은 소중한 것들을 놓치게 하는 것이죠. 전쟁의 영웅이었던 사울도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자기의 힘과 능력과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존재의 가치를 모두 다 잃고 신접한 여인에게 운명을 묻는 무기력하고 비참한 존재로 추락하잖아요. 850대 1의 갈멜산 전투에서 세계적인 영적 승리를 거뒀던 엘리야도 이세벨의 칼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자마자 곧
마음이 얼어붙어서 영적 야성을 잃고 차라리 나를 죽이시라고 하나님께 때를 씁니다. 불안이 미열이라면 두려움은 고열이고 그 다음 단계의 공포는 정상적인 이성과 판단력이 거의 작동하지 않는 위급 상황입니다.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면 독이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 두려움은 아픈 거지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다가오는 고난 앞에서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토로하실 만큼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셨어요. 그리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아버지께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로 끝납니다. 통제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를 아버지의 결정권에 맡기시고 아버지의 뜻 안에 안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스터 플랜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있다면 그것은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신 결정권자에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을 토스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토스한다는 것은 맡겨드립니다 라는 주문을 외우고 무대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협력하여 미래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인생의 스케줄을 다시 조율하는 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DNA와 죄의 DNA가 내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존엄성과 타락성 사이에 고통스러운 씨름입니다. 그러나 이 내적 전투에서 도망가면 그분의 뜻 안에 안기는 진정한 평안과 자유는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인생은 붙잡을 수도 안전하게 지킬 수도 없는 불확실성 투성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현실을 통제할 수도 미래를 예측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각본을 쓰는 작가도 때와 시기를 정하는 최후의 결정권자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집착해서 얻는 것보다 그분 안에서 선물로 받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누려야 할 대상을 사용하려고 하고 사용해야 할 대상을 누리려고 하면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더 불안하고 두려워집니다. 행복을 누리려고 하면 행복해야 할 이유를 놓치게 되고 건강에 집착하면 건강염려증 환자가 됩니다. 선을 목표로 삼으면 위선자가 되기 쉽고 설교자가 인기와 성공에 집착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설교에 매달리다가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 분리된 두려움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공유를 그치셨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도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 적도 없으십니다. 인자하심과 약속하심을 끝내신 적도 베푸실 은혜와 공유를 잊으시거나 그치신 적도 없으십니다. 그것은 불안과 두려움이 속삭이는 거짓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거짓말에 속지 않고 내가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완전한 사랑만이 두려움을 내어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하신 일들을 그 완전한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 앞에 히스기야처럼 우리를 조롱하고 야유하는 모든 거짓말들을 펼쳐놓고 기도하십시오. 성 어거스틴은 고백록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이 짧은 한 문장에는 고백록의 모든 사상과 어거스틴의 인생 전체를 압축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욕망의 노예로 살았던 탕자 어거스틴이 참된 안식과 행복을 누린 장소는 당신 안에서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순례는 당신을 향해서 가다가 당신 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시편 131편은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한 장면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실로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어머니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품에 안겨서 충분히 젖을 먹은 아이가 느끼고 있는 이 평안보다 더 충분하고 만족하고 완벽한 안식이 있을까요? 인간이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품은 하나님의 품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궁극자시니까요. 불안과 두려움은 그분의 품을 누리지 못하는 결핍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부서진 장난감을 들고 악을 쓰며 울던 아이는 어머니의 품에서 따뜻한 체온과 젖을 누리면 곧 망가진 장난감을 잊고 고요와 평안을 누립니다. 내 아버지가 온몸을 던져 나를 구해줄 거라고 믿는 아이는 화재가 난 건물 아래에서 뛰어내려 아빠가 받아줄게 라고 외치고 있는 아버지를 믿고 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소중한 것을 잃었을지라도 그분이 옛적에 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고장난 브레이크처럼 통제가 안 되는 현실 속에서 어떤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있을지라도 반대 방향으로 가면 안 됩니다. 자신의 무력함과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숨을 죄어올수록 더 그분의 품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아버지는 자기 자식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가장 잘 압니다. 자신이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자기 자식을 구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현실을 통제하실 수 있는 분께 토스하십시오.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미래를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신 분 앞에 펼쳐놓으세요. 반대 방향으로 가지 말고 혼자 있지 말고 그분의 품에 안기십시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빠가 받아줄게 라고 외치고 계신 그분께 몸을 던져서 그분의 품을 누리십시오. 그분과 협력해서 미래를 결정하시고 그분의 품 안에서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인생의 스토리를 다시 조율하십시오. 젖된 아이가 누리는 그 고요와 평안처럼 당신을 향해서 가다가 당신 안에서 안식하는 진정한 쉼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